스카코팡스 시간입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유명한 막스 엥겔스의 공산당 선언에 나오는 내 선언입니다. 계급 캐스트 아니겠습니까? 나면서부터 정해진 운명으로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혹은 나면서 왕족이 되고 상인이 되고 서민이 되고 혹은 천민으로 구분됩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 계급을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급투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족이라는 것은 나면서부터 왕족이, 물론 공산당 선언에서는 계급투쟁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계급을 말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공장주와 노동자, 부르주아와 자본가와 부르주아 자본가, 혹은 그 반대로 비지배계급이 되는 억눌림을 받는 사람, 노동자, 프롤레타리아라 그러죠. 이 두 관계는 투쟁 관계입니다. 노동자들은 늘 하는 것이, 우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얻지 못하는가? 여기에 대한 투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한 사람이 투쟁할 수 없으니까 힘을 합하는 노동조합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있죠. 대신에 자본가들은, 공장주들은 노동의 대가만큼 돈을 준 것이다. 왜 순종하지 않는가? 이 두 세력 간의 갈등이죠. 계급투쟁이죠. 적어도 평등해보자. 이 공산사회에서라는 게 평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더 불평등이 많은 곳이 공산사회가 되었습니다. 계급투쟁에서 제일 역사적으로 원초적인 것이 뭐냐? 노예계급 아니겠습니까? 노예계급들은 끊임없이 자유를 위한 투쟁을 했습니다. 노예는 사실은 그 당시는 나면서부터 노예가 아니라, 가령 로마 사람들은 정복한 나라가 있다면 그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붙들어 옵니다. 그들이 노예가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엔 로마에만 하더라도 시민보다는 노예가 배가 더 많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영화를 봤습니다. 대학 때. 스파르타쿠스. 아주 무서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난 뒤에 거기에 모든 백성들을 다 노예로 데려오는데, 그 중에 아주 힘이 센 사람들, 이런 사람들 검투사로 훈련을 시킵니다. 요즘 말하면은 권투 선수 혹은 UFC 선수들을 만들듯이 말이죠. 지금같이 무슨 룰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죽어야만 끝나는 겁니다. 노예 계급이 되어 있던 그 훈련소에서 리더가 스파르타쿠스입니다.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해서 왜 우리가 서로 형제를, 친구를 죽여야 하는가 하고 쿠데타를 말하자면 반란을 일으켰죠. 그러나 로마군에 의해서 완전히 섬멸됩니다. 잡혔습니다. 누가 스파르타쿠스냐 했을 때 모두가 I am 스파르타쿠스 하고 나오던 그때를 기억합니다. 로마 정부는 이 5,000명이나 되는 이 스파르타쿠스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죽인 그런 역사입니다. 이 역사는, 칼 막스의 이야기는 역사상 유일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전쟁이었다, 이런 말로 사용했습니다. 노예 계급이 됐던 사람들이 자유인이 되기 위해 했던 그런 반란이었죠. 그러나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결국은 더 아픔을 당했었죠. 그래서 인생을 피라미드에 비교를 합니다. 피라미드 생각해보세요. 제일 밑바닥에 돌은 자기는 밑으로
허겁하는 돌은 하나도 없고 단지 자기 위에 수많은 청청청이 모두가 다 나를 누르고 있죠. 두 번째, 세 번째 청의 피라미드 돌들은 자기도 한 두세 개의 청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 무게로 말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것은 나를 도리어 누르고 있죠. 그렇게 점점점 올라간다면 제일 꼭대기에는 누르기만 하고 눌림을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마도 왕족이 되겠고 왕이 그 위치가 되겠죠.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억압에서 일어나서 자유를 찾기 위한 계급투쟁의 역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 어떤 계급투쟁이 있을까? 크리스찬에는 그런 게 없겠지. 그러나 있습니다. 요단길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향한 신장로 들어서서 말이나 나귀를 전차를 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걸어서 터벅터벅 먼저 길 신장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길은 한때 정복자들 위풍당당하게 보무당당하게 바벨로니아 군인들이 페르시아 군인들이 그리스 혹은 로마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만은 지금 여기는 초라한 무리들 저 요단강 중심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의 작은 무리들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계급투쟁이 있었습니다. 발단은 요한의 형제 야고보와 요한에 이어서있죠. 주여 영광을 받으시거든 우리 중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말하자면 예수님께 나중에 왕이 되시거든 우리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부탁입니다. 그랬더니만 다른 제자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야? 그래 잘났다. 너 형제들 다 해먹어라. 우린 뭐 바지 저고리냐? 이런 말 했겠지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야단스러웠단 말이죠. 이게 계급투쟁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가이드라인을 주셨습니다. 계급투쟁의 사회에 혹은 제자에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세 가지를 주었습니다. 첫째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왔다. 전혀 다르지요. 어떻게라도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나를 우편에 혹은 좌편에 높은 위에 올려달라 그 말이죠. 그러면 많은 사람이 섬겨 준단 말이에요. 와. 그래 예수님께서 계급투쟁의 가이드라인 속에서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 섬기는 사람이 우두머리다 그런 뜻입니다. 전혀 다른 그런 반전이죠. 계급투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참 씻어주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는 본래는 하나님의 본체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지 아니하시고 이 땅까지 내려와서 가장 천한 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나타났는데 이건 다 섬기기 위한 것이니까 계급투쟁에서 이기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4절입니다.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자의 종이 되라. 여러분 종이라는 것은 어떠미라는 것은 이기는 사람이죠. 종이라는 것은 밑바닥입니다. 계급투쟁의
본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이 되라 그럽니다. 그래요. 계급투쟁의 승리자는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종이 되어서 남을 섬기는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되기 위해서 투쟁하지 말고 종이 되면은 그게 어떤 된 사람이다. 반전이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라. 대속물이란 것은 자기가 희생이 되고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값을 갚아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를 위해서 그 온 인류의 값을 갚기 위해서 대속물로 돌아가셨지요. 그것은 물질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을 바친 것입니다. 인간은 계급투쟁의 존재입니다. 신앙은 계급투쟁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남을 섬기는 자, 남의 종이 되는 자, 남을 위해서 대성물이 되는 자, 계급투쟁에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이것을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승리하는 계급투쟁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